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구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우리의 삶과 직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벨과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의를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한 차이점도 있었지만 요한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가인의 삶은 악하였고 아벨의 삶은 의로웠더라. 삶을 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300년을 살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다라고 있는데,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이죠. 역시 삶과 구분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노아도 보십시오. 노아가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순종하는 삶 자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을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삶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나타내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내게 주신 그 믿음을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또 그 믿음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반드시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저는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떠올렸을 때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우리 가운데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시는 명령이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서 그 길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8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했어요. 그의 나이 89세, 99세 때 말입니다. 경수가 다 끊어질 그 나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확신했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 사건은 그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근데 그때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19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했어요. 다시 살리실 줄로 그는 확신했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의 그 현실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과연 바랄 수 있는 것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눈 씻고 생각해 보아도 이 모든 세 가지 사건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바랄 수 없는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모든 세 가지 사건들을 다 바랐다는 거예요. 희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지를 그는 확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통하여서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은 이것은 참된 믿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루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바라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역시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세 가지 사건을 다 떠올려 봤을 때 도무지 바랄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음에 이 모든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 말씀을 확신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삶을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 그 아들이 곧 이삭이죠.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울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웃었나요? 사라가 웃었나요? 누가 웃었죠? 어찌됐든 그 현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의 나이 99세, 89세라면은 경수가 다 끊어질 나이 아닙니까? 그 나이 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서 내년에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라고 했으니 참 황당할 노릇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은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래서 이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 사라의 생식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알고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19절에 보면은 이 모든 생식 능력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보았을 때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이 모든 생식 능력이 다 끊어졌음을 알고도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을 것을 그들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성으로 사는 사람, 또 세상을 상식의 기준하에 사는 사람은 우리가 늘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지, 아브라함에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내년에 우리가 이런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지, 생산할 수 없는지, 그러니까 이성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현실을 직시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거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믿음은 단지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현실을 직시하되 그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에요. 알고도, 이 모든 것들이 끊어졌음을 알고도라고 대답했던 것은 현실을 직시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를 그는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요. 자녀를 키우는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약점은 어찌 보면 저는 자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 앞에서 늘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일 터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의 어떤 믿음을 달아보실 때, 또 우리의 어떤 믿음의 견고함을 이루실 때 때때로 항상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 그렇죠? 이런 자식들을 우리는 소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기적으로 또 믿음으로 낳은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엄한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아브라함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자기의 아내하고도 상의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자녀를 번제로 드렸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뭐냐면은,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윤리적으로 합당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해 봐도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이성적인 사고로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이러한 명령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렸는가? 정녕 하나님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가? 아니면은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것까지라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이 윤리적인 것을 넘어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요구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써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몰렉은 이렇게 암몬 족속들이 섬기는 그들의 우상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몰렉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이 암몬 족속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제사를 지낸 거예요? 자녀를 번제로 드렸던 거예요. 세상에. 그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녀를 번제로 드렸던 거예요. 불로 태워서 그냥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레위기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실상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왜 또 다른 암몬 족속들을 섬기는 그들의 그 몰렉의 그 우상에게는 자녀를 그렇게 번제로 드리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 놓고 웬걸? 하나님은 자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이율배반이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 해놓고 자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본다면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경우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우상에게는 자녀를 결코 번제로 드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하셨는데 이쪽에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녀를 번제로 지금 드릴 것을 요청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말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번제로 드릴 것을 요구하셨는데 과연 무엇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서 과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녀를 번제로 드릴 것을 요구하셨는가? 우리 아까 읽었던 17절부터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17절부터 읽는다면은 아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요구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17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다시금 질문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암몬 족속들이 섬기는 그 몰렉에게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일들은 가증한 것이니
너희들은 결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 이율배반적으로 왜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자녀를 번제로 드릴 것을 요청하고 계셨는가? 무엇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신앙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를 그 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녀를 번제로 드릴 것을 요청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죠? 부활신앙이었던 거예요. 부활신앙. 19절을 다시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떠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을 때 그에게는 지금 어떠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식까지라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 설령 이 자녀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그는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 부활 소망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말했듯이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죽는 데 가면은 우리도 따라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선창하니까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답하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는 아무도 함께 한 자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갔노라 라고 하면서 그 고향으로 돌아간 자가 있었고, 또 선창했던 베드로는 나는 그를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그와 상관없다고까지 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실상의 모습일 터인데, 사도행전은 전혀 딴판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생명을 걸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이 신앙을 180도로 바꾸고 말았어요? 그들은 뭘 목격했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었잖아요. 죽어도 너희들이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한 신앙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활 소망이 우리 모두 가운데 반드시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아브라함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한 가지가 있는데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은 11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했어요. 언젠가도 성에 대해서 설명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백성들이 보호받는 하나의 피난처죠. 피난처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뭘 그들을 위해서 싼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성을 싼 거예요. 근데 그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이 지금 땅에 있는 성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이에요? 자, 우리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있죠. 근데 그 한 성이 지금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거룩한 성,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서 천국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바라고 소망하는 그 어느 것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간절한 희망, 소망, 바라는 것들은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던 사실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모두 또한 다시 한번 깨닫고서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런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